자,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반갑습니다. 앞에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신 바와 같이 그 신부가 돼야 되고 또 우리는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기쁨이 충만히 넘친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신부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랑이 무엇인지 친구가 무엇이냐 한번 보자고요. 그걸 봐야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되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대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독초하는 게 싫다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몇 번씩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자고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 신부가 무엇이고 또 신랑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친구가 무엇인지 왜? 그래야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한다 했기 때문에 먼저 신부를 하면 제가 이 히브리어로 볼게요. 왜 히브리어로 봐야 되냐면요. 원 히브리가 알레법부터 타부까지가 원래는 이게 그림 문자예요. 처음에는 그림 문자. 애굽에서 모세가 그 왕국에 갔을 때 이게 그림 문자고 또 상용 문자이기 때문에 이 모음이 없었어요. 전혀. 모음이 없는데 읽을 수가 없죠. 원래는. 이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담아서 이 그림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 문자를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7세기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7세기 이후 700년 이후에 다시 헬라어로 만들었어요. 마수라 학자들에 의해서 또 이 모음을 만들고요. 모음이 없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만들고 또 아랍어로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그 다음에 한문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오면서 많은 어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바탕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열심히 믿어버리면 마지막 때는 애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알고 기상천외하게 말을 잘하고 안다손 치더라도 이 바탕이 틀려버리면은 완전히 다 머리에 지은 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내가 중간중간에 의미를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에 하나하나 칩이 들어와요. 아무리 이 한글로만 계속 이 말씀만 듣는다 해도 나한테 와지가 않아요. 겉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바로 엄청난 그런 내가 자라난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자라난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쑥쑥 자라난 것을 우리 인간이 자라듯이 우리도 이 영적으로 자란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려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뭐냐 여기 보니까요. 이 히브리를 보니까 이제 이 핸드폰 이게 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제 이 와이파이만 연결해가지고 하면 아마 보면서 하면 더 좋을 거예요. 크게. 이건 전부 이게 헬라어로 돼 있거든요. 이건 제가 이거를 헬라어 되면 좋은데 지금 저걸 못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못 하는데요. 그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그게 아시르 리 그다음에 하카라 후 하탄이거든요. 그다음에 베라하. 그러니까 신부가 뭐냐면 신부가 하카라예요. 뭔 이걸 뭐라고요? 하카라. 여기 얼마나 어떤 상태가 되는지 신부가 되는지 이게 하카라거든요.
그러니까 하카라 하나 더 있네. 이게 신부가 되면 이게 실전이 양쪽이 딱 쌓았잖아요. 이게 뭐라 했죠? 이거 이자가 이거 그렇지 헤이죠. 네, 헤이. 헤이는 여호와의 숨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가셔야 돼요. 여호와의 숨이고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 숨이. 근데 이 여호와의 생명이 여호와가 양쪽에 딱 감쌌어요. 신부는요. 이게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럼 카라가 뭐냐? 카라. 이 카라가 신부거든요. 잠깐만요. 네, 죄송해요. 네, 전화 받으세요. 아니요. 네. 이름으로 한다. 신부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가 될 수 있는가? 요 카라란 것은 이게 뭐라 했지 이게? 카프? 네, 카프죠. 이게 카프. 카프의 의미는 뭐냐면 이 카프의 의미는 두 손, 그 신부를 가장 쉽게 올려줬어요. 복음을 아주 쉽게 만들었는데 계속적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박사들에 의해서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이제 카프잖아요. 이게 딱 이게 쉬우시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 손과 내 손을 이렇게 같이 붙은 거예요. 이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이게 적용받다거든요. 이 카프가 적용받다. 그렇죠? 적용. 보세요. 카프가 이거요. 카프가 이거. 이게 카프거든요. 이게 카프니까 적용받다니까 이게 적용받아야 입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폐다는 폐. 폐는 입을 열리. 이게 카프거든요. 그렇죠? 적용받아서 뭐를 적용받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숨을, 여호와의 실존을 내가 적용받아서 이걸 뭐라 했어 이게? 이게 뭔지 이게? 라메드. 그래서 라메드죠. 라메드는 이걸 라메드잖아요. 라메드는 하나님은 공급을 해 우리한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성받고 무엇을 공급받냐? 이게 뭐라 했어요? 매미. 진리. 그렇죠. 진리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다음 이건 뭐예요? 성령. 이거 저 뭐죠 이거 저 라메드. 달렛. 그렇죠. 달렛. 달렛은 구분하고 분별하고 이게 문이거든요. 이 진리를 구분하고 분별하여서 내가 조성되는 거예요. 이걸 적용받는 거예요. 이게 신부예요. 신부. 그래 이런 속까지 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면 이렇게 한자 한자가 되어서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글대로 이 그림대로. 그냥 신부가 뭔지 그냥 신부 한다고 신부만 알면 안 되고 속까지 알아주셔야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은 이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그게 그 영이 나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안 할 수가 없게 만든다니까요. 때가 되면은 그렇죠? 이게 신부란 얘기예요. 신부. 그 여호와의 실존이 딱 감싸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하나하나 해석해도 여호와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돼서 그 다음에 이게 적용받아서 조성시켜서 공급시켜서 내가 실존이 되는 거예요. 실존. 저와 여러분이 실존이 되는 거예요. 실존이 된다는 얘기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부란 얘기예요. 그렇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가 그래 신랑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 안에 예수가 여호와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와 신랑이잖아요. 신랑 신부는 하나란 말입니다. 아담하고 하나듯이 이게 신부라 했고요. 이게 신랑이고 신부거든요. 그러면 신랑을 보게 신랑은 또 뭐냐면요. 하탄이거든요. 이게 신랑이 됐어요. 하탄. 이거 똑같이 이것도 뭐예요? 여호와의 호흡이죠. 호흡, 숨, 실존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걸 이게 이자가 네, 헤드 그렇죠? 헤드 알죠? 이게 생명이죠. 생명. 헤드 생명, 울타리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이게 뭐죠? 이거 예, 타브죠. 타브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십자가라고 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규정시켜줬다. 이게 눈이니까 규정시키다 확장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규정시켜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뭘로? 여호와의 실존으로 말씀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게 신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부랑 같다는 얘기 한마디로 해서
신랑 신부는 왜 이 신랑이 아까쯤에 카라 그렇죠? 카라 신부를 만들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신부고 신랑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면은 성경에 신부가 많이 나오잖아요. 신랑도 많이 나오고 그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은 성경이 아무리 모르는 것도 처음 본 구절이라도 다 알 수 있다니까요. 못 읽어도 돼요. 의미를 알면 돼요. 의미를 알면. 못 읽어도 된다. 우리가 무슨 뭐 여러분들이 해외 가가지고 뭐 이스라엘 가서 누구한테 전도할 거예요? 해외 잘해서 뭐 하냐고요. 틀려도 관계없어요. 의미를 알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친구가 뭐냐면 친구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내 친구라 했잖아요. 친구가 여기서 뭐라 했냐면 라라 했어요. 라. 이게 라거든요. 이게 라. 이게 라가 이게 먼저죠? 이거죠? 네. 넷이. 넷이. 넷이가 뭐라 했어요? 넷이. 성령. 예. 이게 영이고 성령이고 머리고 예수님 머리고 시작이고 이게 전체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영이에요. 영. 영이고 머리이고 머리를 예수님의 머리를 성령을 영을 이게 뭐라 했어요? 이게 아인이었죠. 아인이 눈보다잖아요.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 엉겨 붙다는 얘기, 이게 엉겨 붙다는 얘기예요. 엉겨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똑같은 글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기다 이제 이따 내가 끝나고 저걸 띄워볼 거예요. 띄워갖고 이걸 보면서 하면 아무래도 더 감이 와요. 이걸 보면서 하면은.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냐면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악이라고. 이게 악. 이 선악이 있죠. 선악이 뭐냐면요. 이걸 악이라고 표현했고 성경에서 창세기에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선을 토브라 표현했거든요. 토브. 이게 토브. 이게 선. 악을 토브? 아니 악을 이거 나. 이게 친구가 악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무슨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안 보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모든 보여진 것이 현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삼라 만상을 뭐예요? 하나님의 이 양육을 시키려고 알려주려고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은 창조는요. 이 우주 삼라 만상 만물은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말로 만들었어요. 그 창조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창조예요. 베레시트가 되는 게 창조가 성경에 얘기한 창조는요. 그러니까 라가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쫙 풀려요. 라가 전부가 모든 게 악이라고 표현을 했다니까 저 마술 학자들이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눈이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봐버리면 그게 악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글이었어도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을 엉겨 부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니까 이게 엉겨 부었으면 이 속의 것으로 내가 알면은 아 이게 영이고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을 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이게 친구고 그래 그게 하나로 돼 있어요. 모든 게. 이 관점을 보셔야 돼.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이 네. 메시가 영이니까 영 그리스도. 네. 영이 그리스도죠. 아인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이건 예수. 아?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 아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인데 네.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는 이제 몸을 인성을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돼야지 우리 여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좀 차별이 있군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죠. 있잖아요. 예수는 인성을 가지고 온 그렇지. 예수고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들어오기 위한 예, 그리스도. 영이고. 예. 그게 다르구나. 예.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친구가 되는 것이고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부인하고는 비밀이 있어도 친구한테는 하나님 비밀이 없습니다. 내 아브라함 친구한테 내가 다 알려줬다 했거든요. 그래 이걸 친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깨달은 것이지. 아 이게 신부고 이게
친구란 것을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그 음성을 들었다 했어요. 신랑이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을 듣다 보면 이게 자 여기 보니까 신랑이나 서서 신랑이 서서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아모르거든요. 아모르 아모드죠. 아모드 이거 서서 이게 서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면 우리가 기니까 아모드 서서 이제 부활에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서는 이게 여기가 어디 있어? 서서. 여기 있잖아요. 그 신랑이나 서서 그래 음성을 서서. 예, 음성을 들었다. 그게 서서가 아니라 부활이에요. 부활.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서서 들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음성을 듣다. 음성이 뭐냐면요. 여기 이제 샤마예요. 샤마가 이거죠. 이 샤마거든요. 샤마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히브리어는 이렇게도 봐야 되고 이렇게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카이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죠. 카이준 구조란 것은 여기에 식빵이 있고 여기에 식빵이 있고 이 안에 많은 이런 토마토, 계란말이 등등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앞뒤가 똑같은 식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카이준 구조라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어려우시니까 이걸 보자. 샤마가 듣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다가 뭐냐면 이게 셈이에요. 셈. 두 개 하면 셈이 뭐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샤마임 하늘이잖아요. 똑같은 자. 샤마임. 하늘을 옮겨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들으라는 얘기예요. 듣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시몬이 되는 거예요. 시몬이 나쁜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나쁘다 얘기하잖아요. 샤마. 이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울왕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가서 그 아말렉까지 다 죽이라 했거든요. 다 죽이라 했는데 그가 황소하고 한번 보고 갈까요? 거기 이거 잘못 들어버리면 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보고 가죠. 사무엘상 한번 보죠. 17장. 사무엘상 17장이요. 구약 성경이요. 사무엘 상 17장. 17장 보면 사울이 이제 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망했는가 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이거 많이 아는 말씀이니까 이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양을 가져가서 이제 빼. 다윗이 가져다. 여기 보면 사울이 싸우게 눈치 못하리라. 찾아보세요. 여기 뭐가 있냐면 사무엘상 17절에 보면은 17장 17절이요? 17장 찾아보세요. 17장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권리하신 거 여기가요? 네. 사무엘 17장인가? 아무 뜻이 숨기면 문제네였고 여기가 17장이 아니었네요. 사무엘 하 17장인가 보다. 사무엘 하 3하 17장인가? 여기 안 나오네. 잘 모르겠네. 그래서 넘어가야겠네. 이게 무슨 제 말로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말렉들을 다 죽이라 했어요. 다 죽이라 했는데 그가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황소를 아주 가져왔어요. 예물을 드리려고. 그럼 왕을 살려왔어요. 가장 좋은 걸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을 들으라 다 죽이라 했는데 네가 왜 가져왔냐. 나를 내겠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겠다고 내 열심히 내버리면 그게 하나님은 노하신다니까요. 그래야 그가 왕을 폐했잖아요. 사무엘이. 이게 샤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어떤 말씀을 듣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사울이 그 그림 있잖아요.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려고 내가 이제 다른 나라 가서 다 쳐 죽였는데 이제 소를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원래 제물 드릴 그 당시 때는 아주 건강한 예쁜 소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안 죽이고. 왜 가져왔냐? 그는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려고, 칭찬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엉뚱하게 안 듣고 그냥 내 의지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11조를 많이 드리려고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내 열심을 하고 하는 것 열심히 좋은데 알고 하는 건 괜찮은데 모르고 해버리면은 먼저 이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그래갖고 왕이 원하- 패했어요. 원하지 않는데 그걸 갖고 온 거예요.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없애라 했는데 아니, 그는 설마 자기 생각이지. 그리고 자기 생각이죠. 그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자기 의지. 그리고 왕이 패해진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같은 얘기죠. 이제 이걸 들으라니 방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거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들으라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이제 기뻐하라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샤마를 듣는데 콜이래서 콜. 콜이 뭐냐면 이게 소리거든요. 콜. 라콜이래 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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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라콜이 뭐냐면요. 이 콜이 이게 이 소리인데 이게 음성이거든. 음성. 이 콜이 음성인데 이게 뭔지 알죠? 이게 네, 코프. 코프의 의미가 뭐냐면 코프는 자 코프가 코프고 이 코프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코프 이게 코프 이게 이제 입이잖아요. 입을 열잖아요. 이게 폐니까 코프거든요. 코프란 얘기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바부 십자가에다가 노시 이 역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이게 롯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나하고 교통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늘기라는 의미인데 바늘기 이 교통한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코프 바늘기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알면은 그것을 내 속에서 느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움직여 내 속에서. 그렇죠? 이게 바로 코프예요. 이게 코프가 하나님과 나와 교통한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전부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들으라는 얘기거든. 이거 뭐라 했어요? 내가 콜이었죠. 콜.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교통하여서 이게 헐렘 바보가 늘 얘기했죠. 내가 이게 꿈과 비전과 인격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우리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하게 한다는 이게 하게 한다는 게 뭐냐 이게 먼저 들어와야 하나님이 하게 해요. 하게 하는 게 십자가 이게 십자가 스타울스. 그래야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진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게 그 얘기거든. 그거를 나한테 저장시켜 줬다는 얘기 이게 콜이에요. 이게 음성이에요. 음성. 소리. 그래서 이건 듣다. 소리를 듣다.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듣다. 이 샤마 콜. 오늘 여기서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친구가 내 신부가 그러면서 기뻐하다.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얘기했거든요. 하면서 뭐라 했냐면 자 여기 또 에트가 있어요. 에트. 여기 보니까 에트. 음성을 듣는데 에트 샤마흐거든요. 에트 샤마가 뭐냐면 에트 샤마 이 음성을 어떻게 듣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제가 하나하나 여기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방금 이렇게 한자 한자 속에 이게 에트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에트 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고 하면 참 좋은데 이제 저걸 한번 내가 실험해볼게 있다가 한번 이제 다음 주에 이거 틀어놓고 하면은 저도 이 칠판인데 굳이 안 써도 시간도 절약되고 이게 에트거든요. 에트 제가 그때 얘기했죠. 에트가 뭐라 했죠?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그렇죠. 22자지 총 22자 내지 23자 이게 하나님의 갈망과 한자 한자 속에 알트, 베트, 기멜, 달레, 헤이 이 22자를 전부 하나님이 내가 방금 설명했듯이 이런 뜻이 다 있다. 이거 내용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갈망과 하나님의 이게 속성이고 하나님의 요소고 하나님의 성분이고 이게 하나님의 살과 피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트가 이거잖아요. 에트를 어떻게 했다?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이게 홀련바보가 에트 인격이 다 붙었거든요. 이 여기에 그러니까 신부가 어떻게 됐느냐 신랑이 어떻게 됐느냐
친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로 이 속성을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여지껏 한자 한자 속에 설명을 했듯이 이 얘기를 한 거 이거 지금 여기서 이걸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기쁨이 있대요.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샤마흐거든요. 샤마흐. 그 성경이 다 거기서 거기에 알고 나면 이것만 여러분 깨뜨리시면은 된단 말이에요. 너무 막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들어버리면 그 지식에 지식에 깔려버려요.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샤마가 뭐랬어요? 아까 전에 셈이 하늘이 했잖아. 하늘이 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헤드가 생명이니까 이거에 기쁘다는 얘기예요. 기쁘고 또 기쁘다는 얘기예요. 기쁘다 했어요. 또 이거 보니까 샤마트 이제 기쁘고 크게 기뻐하다. 트가 또 붙은 얘기는 기쁘고 크게 기뻐한다는 얘기. 이거 완성이 된 거 완성. 생명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겠죠. 이 상태가 됐을 때 하면서 크게 기뻐하다는 얘기도 뭐냐면 크게 기뻐하다는 얘기는 볼게요. 이거를 이제 항상 보는 거죠. 하면서 충만하다. 충만. 그다음에 휜나가 있네. 휜나. 이제 봤어요. 뭘 봤냐면 휜나. 이 휜나가 뭐냐면요. 휜나가 창세기 마지막 1장에 나오거든요. 내가 보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31절까지 다 이게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고 가죠. 창세기예요. 찾아보세요. 우리가 보고 가죠. 창세기 1장이요. 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1절. 창세기 1장 31절. 이걸 보다는 얘기거든요. 31절. 여섯째 날이라 있죠. 그 다음에 31절 한번 우리가 31절인가요? 토부 바이다하 여러보고 31절 32절인가요? 벌써 31절 휜나 여기 있네요. 한번 읽어보 잠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이다 엘로힘 에트 콜 아세르 아사 그 다음에 배 뭐냐면 휜나 토부 배 휜나가 이거거든. 휜나 이게 이렇게 나와요. 배 휜나 봤는데 이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전부 완성이 된 상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호흡이 양쪽이 딱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눈이잖아요. 눈 확장하여서 규정시켜 줬다는 얘기예요. 이걸 봤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걸 봤다가 나와 있어요. 하면서 충만하다 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이걸 보니까 충만하다. 그래서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알죠? 이게 샬롬은 솔로몬 샬롬 그렇죠? 충만하다. 평강 이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세 번째 날이잖아요. 세 번째 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이란 것은 일곱을 다 깨달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부유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꿈과 비전과 이게 인격으로 하게 하여서 내 그릇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세례요한 얘기예요. 그럼 세례요한 이제 이거를 됐어요. 이걸 된 상태에서 흥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 얘기가 뭐냐. 그걸 봐야겠죠. 왜 세례요한이 그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좀 어려운가요? 어려우셔요? 어떠세요? 딱딱한가요? 항상 딱딱하시고. 이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보죠. 아까 그 본문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이것만 좀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3장 자 30절 한번 읽어요. 30절 3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 가돌 하 라크거든요. 이게 뭐냐면 핫가돌이 이게 가돌이 이렇게 되는 가돌이 크다 이게 크다는 얘기예요. 크다고 이게 가돌이라는 얘기가 그 창세기 네 번째 날에 가돌 마오르투 그 얘기 그 큰 태양
그렇죠. 그 얘기 있거든요. 이 가돌이 위대하다. 이게 위대하고 광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대요. 그게 하나님이 흥하여야 되겠고 가돌이 여기서 흥하여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흥하여야 된다는 얘기가 가돌이고 이게 뭐냐면 할라크가 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내가 동행이 할라크가 동행이거든요. 동행. 거닐다 같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뭐라 그러냐면 또 할라크 가돌 이었고 또 그다음에 핫사르거든요. 핫사르가 뭐냐? 핫사르이거든요. 나는 쇠해야 돼요. 핫사르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핫사르가 쇠해야 된대요. 나는 약해져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 안에 측량이 들어온 거예요. 뭐가 측량이 들어오냐? 하나님의 신랑이 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계속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하니까 뭘로? 왜? 영으로 주려고. 그러니까 나는 쇠해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다 누구에게는 영이 있다 했어요. 영이 있고 자, 이런 영이 이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혼이 있어요. 혼 네페시죠. 혼이 있고 여기에는 또 구프 몸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영이 쬐끔하게 있어요. 우리 속에 쬐끔하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내 생각으로 혼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굉장히 커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 영이 뭐냐면 흥해야 되잖아요. 이게 커야 되잖아요. 가돌 커야 되잖아요. 영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까쯤 에멘트라 했죠. 중간에. 이게 진리거든요. 이것을 지금 제가 얘기한 걸 계속 여러분 삶 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넣어줘야 이 영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혼이 되고 이게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조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몸을. 그러니까 나는 계속적으로 혼이 그동안 컸는데 혼이 커가지고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제 영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것을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그랬을 때 너희가 크고 비밀한 일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계속 이게 나한테 와서 내 혼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령을 하는 거예요. 점령을 완전 영이 점령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세대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얘기가 우리가 밖에 보이는 것도 전부 진리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밖에 보이는 거 전부 진리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작아진다 했어요. 나는 이 영이 크니까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지고 그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나는 계속 내 혼을 침략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가 있어요. 해. 이걸 이제 밖에 거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밖에 것도 전부 하나님 설명하기 위해 밖에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해메시거든요. 해메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진리로 똑같이 나고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해라고 그래. 해 있죠. 태양. 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달이 뭐냐면 에레흐거든요. 에레흐란 거는 달이 지금 자 우리 역사에 왔단 말이에요. 달이 지금. 그 다음에 또 별이 뭐냐면 코카빔이에요. 코카빔 이게 별이고 이게 달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가 달이 누가 왔죠? 이 땅에 온 게 예수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 해였는데 예수가 달로 온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밤에 우리가 어둠이니까. 자 왔죠. 왔는데 달이 뭐래요? 빛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말씀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했대요. 그러니까 이 달은 해가 뜨면은 어때요?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달이 되는 거예요. 그 해에. 그러니까 나는 희미해지고 아주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먼지가 되는 거예요. 달처럼.
이걸 전부 그 상태를 별이라고 그래요. 혹하면 별. 그러니까 별은 누구한테 비치는 거 없어요. 이렇게 밝게 해주지 못해. 이렇게 그냥 반짝반짝거리기만 해. 누군가 봐야 그 별을 환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이, 별이 이렇게 비춰주지 않잖아요. 달처럼 이 햇빛처럼 이렇게 밝게는 안 해주잖아요. 주위를. 자기는 반짝반짝거리죠. 그럼 누군가 반드시 우리는 그 별을 봐야 돼. 이게 별이요. 우리가 별이란 말이에요. 별같이 네 자손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 별은 반짝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별을 봐야 별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봐야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글쎄, 지금 그거 네. 누가 봐야 된다는 얘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별이란 얘기는 내가 달이 됐어요. 네. 달이 됐다는 얘기는, 자, 예수님이 달이니까 예수가 됐잖아요. 달이 됐다는 얘기는, 달이 해가 뭐 돼? 해가 하나님이니까. 해가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나는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계속적으로 쇠하고 작아지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커지니까 내 안에 완전히 이게 완전히 나를 전부 차지해 버리니까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이게 침략해 온 그 상태, 완전히 나를 덮은 그 상태가 별이란 얘기예요. 별. 별이요? 네, 별. 반짝반짝거리는 별 있죠. 별. 그러니까 왜 별이 반짝반짝 침략을 했는데 왜 별이 반짝반짝? 아니, 이 전제가 되잖아요. 별의 전제. 우리가 그렇게 반짝거리고 빛을 내는 거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별이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잖아요. 별같이 자식이 많다라고 했듯이. 그러니까 반짝반짝한다는 의미는 그러면 말씀. 그렇지, 말씀. 아니 말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전제가 전제가 됐다는 얘기. 전제가. 반짝반짝이라는. 그렇죠. 전제가 됐다는 얘기. 전제가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별은 이 비진리가 바라보게 되면 별은 반짝만 거리지 무슨 환하게 하는 건 없잖아요. 눈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별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례 요한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세례 요한이. 아니 그 말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해가 달이 되고 예수가 와서 달이 됐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작아져야 되고 그렇죠. 이제 예수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말은 이해를 했어. 근데 네. 그 말은 아까서부터 알았는데 네.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아짐으로써 그 그걸 별이요. 그걸 별이라고 작아졌기 그래. 때문에 네, 그걸 전제라고 그래. 먼지만큼 그렇죠, 작아졌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별이라고. 그렇죠. 별이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네, 그걸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우리가. 별은 수도 없이 많죠. 네. 그렇죠. 많죠. 당연히 많죠. 별은. 인간이 많잖아. 한 인간이 80억 인구가 전부 원래는 그 하나님의 토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별이 전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결국은 들어야지, 알아야지. 내가 알고 내 삶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세례 마지막 선지자는 거. 알죠. 선지자 전체 총 대표죠. 네. 그 세례 요한이 뭐냐면 이게 요한이거든요. 요한 이게 요한이거든요. 이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 지금 테벨이 뭐냐면 이게 세례거든요. 테벨은 우리는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받아요. 지금 저한테 말씀 듣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받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의미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와서 무슨 일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세례 요한이 예? 그렇죠. 예수를 소개했죠. 네. 세례 요한이 전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선지자들이 다 이랬다 했어요. 선지자 이게 최고의 선지자니까 이게 모든 선지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예수를 소개했어요. 예수. 그렇죠. 예수. 이게 예수를 소개했죠. 예수. 그렇죠. 잘못 적었네요. 예수를 소개했거든요. 자, 예수님을 보라 했어요. 예수님을 봐라. 어린 양을 보라 했어요. 예수. 자, 이게 예수예요. 예수, 이 세례요한. 그러니까 예수를 소개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우리 상태가. 자, 이것을 예수를 소개하게 되면 똑같이 여기 본 바와 같이 아까쯤에 별이 되고
티끌이 되듯이 예수를 소개하게 되면 우리는 작아지듯이 그는 흥하고 나는 새야 되듯이 이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깨달으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하나 축적이 되게 되면은 어차피 성경이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팍 열리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은 제가 그때 곱하기 얘기했죠. 곱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게 확장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잘 모를 것 같아. 처음에는 더 힘들어. 그냥 믿습니다 열심히 하면 차라리 나 그게 믿음도 있는 것 같고 11조도 많이 하고 내가 막 그냥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있어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준 것 같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씀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들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6단계 가면은 수경이 돼버려요. 그렇죠? 자, 예수를 소개했어요. 예수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소개했는데 예수를 소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서리아님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했어요? 목이 잘려. 그렇습니다. 목이 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목이 베야 돼요. 내 머리가 잘려야 예수 머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구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대요. 지금 머리 둘 것이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세례 요한한테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예수 머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머리가 들어오려면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의미를 알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적인 농명이 된 거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머리가 들어와서 자 어떻게 했어요? 자 목배임 당했어. 목배임. 헤로드한테 목배임 당했죠. 그거 보자고 그러면 계시록에서. 그 잠깐만요. 네. 그러면 그저 요한이 목을 베임을 당했잖아요. 네. 세상 왕한테 헤로드.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저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이 잘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다는 얘기는 내 머리는 없어지고 세례 요한 머리는 없어지고 예수 머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 목이 잘렸다는 얘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 내 머리는 없어져 버리고 그렇지. 예수의 목이 붙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질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시원한 그렇지. 쉽게 이해하면 네. 예수님의 목이 나한테 붙었다는 얘기. 그렇죠. 말씀 예수 말씀이 다 바꿔진 들어갔다. 거잖아. 뭐 바꿔진 머리가. 거지. 그 머리가. 성경에서 생각이. 주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거의 다 목이 많이 잘렸어요. 그렇죠. 그 뜻인가. 네. 그러니까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야. 삶을. 이 목이 잘렸다는 얘기는 헤로드 왕한테 세상 왕한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것들을 완전히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차원. 목이 이렇게 뚝 잘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경을 이뤄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목이 잘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목이 바꿔진 거지. 예수의 머리.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잖아요. 아이고 똑똑하셔요 아주. 지금 자 그러면 목 잘리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저 계시록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그냥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이게 목뱀을 당했거든요. 이 상태가 그 상태예요. 아이고 20장을 찾아보세요. 목뱀이 어디 보시냐면 20장 4절. 저 나왔네요. 기도제부터 안 받네. 안 봐도 돼요? 네. 자 아, 시끄러워. 어디서부터 20장 나와요? 4절? 1절부터 아니고 1절부터. 20장 1절이요? 20장 1절부터 쭉 읽어보자고 읽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내가 내가 봄에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사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무적행에서 우리가 짐승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걸 모르면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짐승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짐승 맛도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 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목배임을 당했다가 방금 나오잖아요. 이게 이 얘기예요. 이 목배임을 당했다는 얘기. 목배임을 당하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니까. 예, 그리스도니까. 그게 왕노릇 하는 우리가 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가 뭐래? 말라크. 내가 그때 얘기했죠. 말라크가 뭐라 했어요? 제가 이게 왕이랬죠. 왕. 말라크. 말라크가 이게 뭐냐면 이게 할례 말레가 할례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 받고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똑같은 세례 받는 걸 똑같은 얘기 말라가. 그러면 내가 이 세례를 이 말라를 제가 여태 설명한 것을 적용받는 게 적용받는 거. 적용받으면 내가 왕인 거예요.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목배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아예 없어지고 예수의 머리가 나한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그 상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목배임 당하면 그 예수가 어떻게 오느냐 우리한테 십자가에서. 그렇죠. 이게 뭐라 했어요? 째레부가 이게 째레부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가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다 나타난 거잖아요. 마음에서. 이게 차대가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적용받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으로.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가 또 요한 또 있죠. 요한 누구 있어요? 요한. 예? 요한 또 있잖아요. 요한. 이게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 이게 사도 요한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례 요한은 죽고. 그럼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게 셀라시거든요. 셀라흐가 이제 사도. 그렇죠. 사도. 그렇죠. 이제 번했다. 이 상태가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사도 요한으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고. 그럼 그 사도 요한한테 예수가 들어가는 장면을 보자고요. 사도 요한한테 예수가 들어가는 장면을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이 하나예요. 그게 하나죠. 예, 그럼 목이 잘렸으니까 이제 목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설명했으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9장. 그 왕들 한다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쭉 하다 보면은 그 예를 보시면은 26절이요? 26절인가요? 같이 한번 보세요. 아니 저 누구냐 그 예수의 그 뭐죠? 그 예수님이 저 마리아한테 뭐라 했지? 그렇죠. 오케이 맞아요. 어디 보시냐면 26절이죠. 25절부터 한번 보죠. 25절부터.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예수의 엄마가 저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그 예수와 형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사도 요한한테 지금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한테 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 어머니라 네가 모셔라.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여자여 벌써 당신이 아들이니라. 이게 영적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그래서 계시록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모셨다니. 자기 집이 뭐냐면 이게 베이트예요. 베이트가 뭐라 했어요. 이게 집이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여기에 예수의 머리가 들어온 거예요. 로시가 머리라 했죠. 로시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베레시티잖아요. 베레시티. 이게 로시 예수의 머리예요. 이게 머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그림이 베이트. 내 집에 자기 집에 모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주위에는 마리아들만 있어요. 마리아들만. 부활할 때도 마리아들만 있어요. 마리아가 뭐라 했어요? 마리아가 쓰다는 얘기죠. 쓰다 같은 얘기죠. 이제 쓴 마리아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나무까지 던지니까 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이 나무까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예수가 죽으니까 이게 이제 마리아가 진리와 영으로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영으로. 그러면 진리와 영으로 알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는 예수의 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말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마리아들만 예수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이 마리아가 요한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요한 마리아와 요한 하나예요. 하나. 마리아가 마리아하고 사도 요한하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 마리아가 잉태라지 잉태. 잉태는 죽음을 예표하거든요. 죽어야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으면 그렇지. 한쪽에서는 죽고 한쪽에서는 또 발화가 되고 이걸 잉태하는 거예요. 이거 마리아가 잉태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자기 자식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차라리 자기가 당하면 몰라도 엄마의 심정이 지금 마리아가 그래서 그걸 예수를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 마리아가 죽은 거예요. 이건 예수가 죽는 것은 마리아가 죽는 거라니까요. 죽고 그 마리아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요한. 그럼 요한하고 마리아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어서 부활이 되고 이 진리와 영으로 부활이 되고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지금 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육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이 마리아가 요한하고 하나가 됐어요. 마리아는 위로 올라가고 이 요한은 이 땅에서 지금 증거하는 것이고 목배임 당해서 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을 계시록 한번 봐봐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자,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어디를 보시냐면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먼저 이제 마리아가 난 것을 한번 보자. 1장부터 한번 보자. 1절부터. 마리아가 1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마리아는 머리 12별을 썼더라. 그래서 이거 얘기는 바로 12별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해가 하나님의 아까 해벳이 있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 그거 마리아잖아요. 그치.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그 아래에는 달이 있고 달이란 것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인데 지금 요한이 되겠죠. 요한이 여기서는 요한이 되고 12별은 12는 아들이잖아요. 아들 예표하잖아요. 그럼 별이에요. 우리가 별. 12 아들은 별이지. 여러분이 아들이고 내가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4만 똑같.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상징. 별이 되는 거예요. 상징. 이거 상징이죠. 그러면 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가 마리아가 죽고 바로 요한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 다시 요한으로 발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아파서 죽었어요. 하면서 이건 지나가고 쭉 보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이 여자가 이제 5절 하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영이 이제 하나 마리아하고 요한하고 하나가 됐어요. 예수하고 마리아하고 하나였었는데 예수는 죽고 요한이 대신 밑으로 오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 양육을 하는 거죠. 영이잖아요. 이 영. 마리아가 영이잖아요. 영과 진리와 영이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걸 양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철장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이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이 날성 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이 평온 밖으로 나타나는 건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전부 이게 내 얘기예요. 전쟁 있는 거. 미카엘, 가브리엘 다 같이. 아니 그 여기서 그 네.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가 마리아. 여기서는 여자가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예요. 그렇죠. 예수는 죽었잖아요. 죽고 그 예수가 마리아가 된 거지.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된 거지 마리아가. 이제 뭐야? 진리와 이 영으로 그리스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영과 혼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로 보셔야 돼 그거를요. 이게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 영이 안 알려주면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예수 아니에요? 아들이 예수인데 예수가 죽었다는 아니 십자가에서. 근데 여기서 여자 아들을 낳았다는. 아들은 그 요한을 낳은 거예요. 요한. 아 요한. 네,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아들이니라. 아까 봤죠? 네, 요한을 낳아서 네. 그 요한이 앞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요한이고, 예? 마리아는 진리와 영이잖아요. 마리아가. 그리고 마리아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같이. 그게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영. 그걸 하나로 보셔야 돼. 하나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네. 내 안에 들어 있는데 근데 그 안에 들어 있는 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남자가 우리요. 우리가 남자 우리가 예. 만국을 다스리나요? 그렇죠. 이걸 다스리는 거 지금 현재. 이걸 다스리는 이거를 거예요. 다스린다. 그렇죠. 이 말씀으로. 거예요.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거죠. 이거 별이 돼가지고. 이거 지금 다스리고 있는 우리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다스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다스리다. 만국을 다스리는 그렇죠. 거라고요. 이거 양육을 지금 하다를 제가 이렇게 음. 똑같은 얘기 다스리다가 양육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가가지고 보면요. 그 2장부터 한번 보자. 2장부터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다 같은 얘기. 계시록이고 요한복음이 어디고 창세기고 하나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를 깨달아 버리면 전체를 알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과 유대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금 증인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 이걸 한번 보자. 성전 이제 부시는 걸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게 십자가에서 부시는 거예요. 성전 부시는 게 지금 그대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예수님이, 보자고요. 녹군으로. 자, 요한복음 1장이요? 요한복음 1장. 자, 13절부터 한번 보죠. 13절. 13절부터, 17절까지 봐야 되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대인이 1장이라 2장 13절 죄송합니다.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유대인 에루살렘에 왔어요. 6월절에. 그 다음에 에루살렘에서 뭔 일이 했나 보자고요. 자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써주시며 상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저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기억하더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6월절에 에루살렘 이거거든요. 에루샬렘. 에루샬렘. 이제 에루샬렘 이게 사실 모두가 성경 완성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사역하여서 영으로 그렇죠? 이게 샬롬이 뭐냐면 평강이거든요. 이게 셋째 날이 셋째 날. 샬라시가 이게 우리 글단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거죠. 내가 집이잖아요. 성전은 내가 베이트가 나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에 지금 들어온 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우리가 그동안 이 사람의 계명으로 조상의 유전으로 장로들 전통으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이게 전부 재물들이잖아요. 재물. 그렇게 형식적으로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우리의 생각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니까. 왜? 예수님 머리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머리의 생각이 죽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군으로 왜 이거 쳐부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쳐부시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서 쳐부시면서 하는 얘기가 또 뭐요? 뭐라 하냐면 성경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들었던 것이 오늘날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 특히 신천지라든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기독교라든지 내 열심히 보니까 성경 말씀에 주의 저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열심히 그들이 대적하고 그걸 깨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컴아웃. 저들이 뭐가 됐어요? 가정한 새가 되고 귀신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나와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걸 깨는 거예요. 깨부셔서 왜 깨부셔야 되냐? 예수의 머리가 세례 요한의 그 머리가 예수 머리에 와야 되니까 깨부시는 이 목을 잘라야 돼. 목배임 당해야 돼. 목배임을 당하기 위해서 2장부터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자고요. 이게 다시 한번 또 재설명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또 헐라 했어요.
여기 저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를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46년 된 헤롯 왕이 지은 이 성전을 헐래요. 성전을 헐라. 이게 이제 성전을 헐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들 못 알아먹고 있는 거죠. 이게 비둘기 판자 삭발. 그래 이거를 3일 만에 짓겠다는 얘기는 3일 만에 짓겠다. 이게 바로 샬롬이 샬롬. 이게 샬라시가 3일이란 말이에요. 3. 이게 샬라시 이게 셋째 날 나와요. 셋째 날에. 이게 완성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하여서 난 조성받아서 내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목을 내가 받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목을 받듯이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46년 된 이 성전 홀라에 3일 만에 짓겠다. 내가 십자가에 3일 만에 나온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3일 만에 땅속에 있어야 이게 3일 이걸 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샬라시. 이 샬롬이 똑같은 얘기죠. 이 3을 네 안에 넣어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3일 만에 짓겠다는 얘기는. 30에 왔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고 이걸 주려고 30에 왔다고 그냥 표현해 놓고요. 이 상징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신기하고요. 준다는 뜻은 그러면 네, 3일 동안 준다는 뜻은 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3일 동안에 그걸 알아먹어서 3일 동안 준다는 얘기 3을 하면은 창세기 첫째 날부터 네. 이렇게 셋째 날까지 준다는 얘기 이게. 셋째 날이 이게 여섯째 날 짝이고 다섯째 그 얘기하는 짝이고. 거예요? 예, 이게 전부 이 창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창세기가 완성이기 때문에. 3은 그걸 그렇지. 3은 이게 전부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너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는 필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또 모르면 창세기를 몰라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죠 이제? 유대로 가야죠. 유대. 자 3장 1절 보세요. 이제 자 이제 여기가 유대로 오는 거예요. 자 3장 1절 요한복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제 유대로 온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조금 전에 성전을 완전히 다 뭐라냐. 그런데 관원인데 절대 예수님을 몰라요. 지금은 모르죠 당연히. 자 2절 한번 이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들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밤이 창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라일라가 밤이거든요. 이 라일라의 의미가 뭐냐면 이 밤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지금은 모르지 이 니고데모가 이거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말씀을 많이 아는 자인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씀 안다고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제가 여태껏 설명했듯이 이 성령님이 영이 들어가셔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내가 하려면 이거는 지식으로 가버린다니까요. 한물이 듣고만 있어도 안 돼. 이게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안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밤이란 것은 이게 나일라잖아요. 나일라. 밤. 이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밤. 어두움. 그러면 밤이란 얘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하늘이 원래 샤마임이잖아요. 하샤마임인데 이 하샤마임 이거는 항상 여기에 이게 있어요. 라메드가 있어요. 있는데 이 마술 학자들이 빼버렸어. 이거를. 그럼 여기다 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예요. 아레츠 이것도 있잖아요. 이게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니고데모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 어디에서 저 십자가에서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니고데모 왔어요. 이제 유대로 왔어요. 그 다음에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절 한번 읽어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때예요. 3절 이렇게 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 세례와 좀 똑같이 받았다. 이게 거듭난 거거든요. 내가 목이 잘려야 거듭난 거예요. 내 목이 잘린 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관원 선생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사람이 몸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냐고 그러냐. 그러잖아 늙으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모든 거 우리 인체 자체도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밑으로 났죠. 여자의 자궁으로 났습니다. 자궁으로 났으면은 우리가 그대로 창세기 5째 날을 뱀처럼 기어다니고 우리가 애기 나서 기어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처럼 4발로 기어다니죠 인간이. 그 다음에 버떡 일어서거든요. 일어섰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한 6,000번 7,000번 아빠 엄마 소리를 계속 배우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아빠가 딱 튀어나와 애기가.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상징이니까 아래에서 나와서 위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돼. 내가 여태 얘기했죠. 말씀 선포된 게. 이게 그걸 거듭난 거나 똑같은 거. 그거를 인간으로 전부 그거를 진리를 보여준 거예요. 죽는 것도 다 진리라 했잖아요. 이제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유대인이 왔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바람이 느와예요. 느와가 뭐라 했어요? 영이죠. 바람이 느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 이 영이 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바람이 불고 내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바람을 지금 영을 주고 있잖아요. 영을. 바람이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이는 바람이 그냥 지나가 버리네.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바람에 아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람을. 아, 작은 바람, 큰 바람, 태풍. 그 성경에 바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순절 날에도 뭐라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매. 반드시 바람이 성령이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상태가 나냐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진 난 것은 그건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내 속에 나타난 것을 알아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 지진이 난다는 얘기는 내 그동안 내 알았던 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 영이 휩쓸리니까 지진이 나고 바위가 부서지고 태풍이 불고 그런 것들 전부 내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내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밖에서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그 엄청난 무서운 것들은 나한테는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면 그게 시원하게 느껴지고 모르면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유대까지 왔어요. 유대 와서 그 다음에 오늘 저 16절에 15절 한번 읽어. 15절 14절 저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적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어떤 자에게 사랑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은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한테 나한테는 엄청난 저주가 나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 하늘에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뱀이 뭐래 나하세트가 나하세트 이게 나하시가 뱀이고 나하시가 뱀이고 나하세트 하면은 이게 불뱀이에요. 불뱀 놋뱀이거든요. 놋뱀이 지금 광야에서 들렸잖아요. 이 놋뱀의 의미가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 놋뱀 의미가 뭐냐면 자 성경은 아담부터 시작해. 이 아담이죠. 이거 아담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담의 속사람을 아는 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아담이 속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담이에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경 내 얘기니까 아담인데 내 속사람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겉으로. 그러면 아담이 세트거든요. 세트. 아담 아들이 그 다음에 세트예요. 세트거든요. 세트가 이제 이거 세트네. 이 세트 똑같네. 세트. 셋. 이 놋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뱀이 들려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서 세대에서부터 10대가 노아거든. 노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부터 세대부터 무슨 뭐 카인이 있고 이 모든 이 인물들은 전부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노아잖아. 노아 이게
이게 노아에 노아 이게. 이 뱀이 노아래. 노아 형상의 뱀이. 그 세트부터 노아까지 이걸 너뼈 그래서 이렇게 들려야 된대요. 하늘에서 모세가 광야에 든 것 같이 나도 이렇게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들린다는 건 뭔 뜻이에요? 십자가. 세월 십자가가 너 서야 예. 된다. 예, 십자가 되는 거 십자가 이렇게. 아, 예, 십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그게 네. 들린다는 게 예. 매달려야 된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그렇죠. 너뱀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완료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똑같은 거예요. 노뱀이 달려 있었죠. 예, 그렇죠. 그럼 이걸 전부 이게 너뱀이에요, 너뱀. 이게 나아 세트가. 그러니까 이 의미는 본가지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이 노아까지 10대거든요. 이 의미를 다 아는 거예요. 노아 방주까지 전부. 그렇죠? 그걸 아는 거거든요. 하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한대요. 그런 자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옵니다. 바로 이 의미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을 아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전부 이게 하나로 전부 연결이 돼야 돼.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아떨어져. 여기는 틀리고 저기 틀리면 성경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힘드시니까 오늘 진짜 어려운 좀 얘기거든요. 어려운 걸 꺼내서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걸 진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뱀 당해서 반드시 그 예수의 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거처를 예비하면은 다시 너네한테 온대요. 그 얘기는 우리가 거처인 거예요. 우리 거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이 상태가 됐을 때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거처로 들어온 거예요. 모든 게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를 보든 간에 예가 없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세야 된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먹뱀 당해야 되고 그때 예수님이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네. 이거 좀 꺼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